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헝가리의 성녀 엘리자벳 수도자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헝가리의 성녀 엘리자벳 수도자는 1207년 헝가리의 왕 안드레아의 딸로서 곧 공주로 출생하셨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나 어린 나이부터 깊은 신심을 가지고 이후 튜린지아의 루드비히 4세와 일찍 결혼하여 새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매와 고행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이 전쟁 중에 사망한 이후에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 가입하여 기도 생활과 자선 활동을 지속하였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요양소를 세워 병자를 간호하는 일에도 전념하셨습니다. 1231년 너무나 짧은 생애 24세 나이로 마르부르크에서 선종하셨고, 지금껏 교회에서 자선 사업과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허락된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나 그 삶이 지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어우러진 향기가 시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또 더해지고 본받고 싶은 삶이 된다는 것. 이렇게 땅 위에서도 하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의 모습이 전해주는 울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즈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새로운 전환을 이루기를 회개의 은총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구원의 발을 담글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 봤습니다. 오늘 루카복음 19장 9절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던 자케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자애와 연민이 느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가 좋은 사람이고 싶지 않았을까?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사랑과 존중을 받고 아름다운 희망을 갖고 복된 삶이라 시간이 다할 때에 스스로를 따뜻이 안아주고 싶지 않았을까? 맑게 솟은 샘이 흐르는 길을 따라 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풀섭도 지나고 흙길도 지나면서 혼탁하고 본래의 빛깔을 잃어가는 때가 있듯이 때로는 저마다의 변해버린 모습에 깃들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젖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왜곡된 경험들, 존중을 갈망하나 무너졌던 상처로 인한 뒷걸음질, 꿈과 기회를 좇으나 차단된 권위의 벽 앞에 서름들, 믿었던 이에게 겪는 실망과 우울 등 이런 원인들이 움츠려듦과 자기 방어를 위한 피난처를 찾도록, 그리고는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갇혀버린 모습에 차가운 일상을 갖고 가게 된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작게 움츠려들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고 그의 겉모습이 보여주는 폐쇄성이나 나약함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를 서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인 걸 바라볼 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쓸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에서 그토록 좋은 사람이고자 했던 순수한 갈망,
해소되지 못한 그 목마름에 주목하시면서 연민의 마음을 아낌없이 보여주시죠. 곧 좋은 인생, 성공적인 삶에 대한 간절한 희구, 마지막으로 매달리고자 안기는 그의 의탁을 안아주시는 사랑을 발견하게끔 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자케오에 관한 복음 내용을 들으면서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마치 이렇게 대비되는 광경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개인, 타인을 죄인으로 평가하는 차가운 마음의 의인들과 상처와 번민 속에서도 변화와 새로남을 갈망하는 죄인의 대비가 말이죠. 누가 하느님께 가까이 선 사람일까? 오늘 루카복음 19장 5절에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시는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어붙어 꽁꽁 닫혀 있던 자케오의 영혼이 빗장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두운 동굴처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으로 인해 빛을 잃어버린 장소, 그 닫혀있던 집이 이제 햇살이 더하는 밝은 곳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의 동화처럼 찬 구름이 쏟아내는 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두터운 옷자락도 내려놓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누구나 순수하고 때문치 않았던 갈망이 있던, 그리고 상처받은 그도 사랑받아야 할 당신의 자녀임을 일깨우는 그 말씀 가운데 인간적으로 두터웠던 모든 벽들이 허물어집니다. 오늘 묵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고 듣는 사람이 문을 열도록 기다려주시는 인내와 자비로움. 내 영혼이 스스로의 소중함과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구원으로 열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안배, 바로 그 안에서 내 영혼의 얼음장을 녹이는 항구한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묵시록 3장 2절에 깨어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하고 권고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나 그러기까지 남아있는 것, 곧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그 시간 동안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해야 할 사람 사이에 이루어야 할 화해와 용서, 너무나 소중한 몫이 아직 있다는 것이니까요. 오래전 박일문 님이 쓰셨던 소설의 제목처럼 우리는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았다 하고 내 마음을 다시 다독거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은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부터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 진정한 행복을 꿈꾸고 기도했던 나의 첫 마음, 그리고 그 바람에 맞같게 살아가도록 빛나야 할 나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그럴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 변화의 마음을 갈구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내 영혼의 빗장을 거두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